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를 만들어내는 일이고, 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생활에서의 보람이라면은 코를 흘리던 개구쟁이가 교육을 통해 훌륭한 인물로 변화되는 것을 볼 때 뿌듯함과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어떤 교회에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한 니믹스라고 하는 노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으로 처음 이사를 왔을 때 한 교회에 나가 목사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다. 반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지금은 맡길 반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스스로 전도해서 반을 만들어 보라는 그런 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침 주일 아침에 길에서 놀고 있는 3명의 아이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일학교에 출석해서 내 반 학생이 돼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이것을 시작으로 그는 평생 주일학교 교사 생활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아이들이 모두 다 성인이 된 후에도 선생님의 생일이 되면은 생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인도 선교사로 일하는 찰스 콘웨이고, 또 한 사람은 미국의 제29대 대통령인 하딩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 대통령의 비서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국에는 유대인이 약 650만 명가량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전체 인구의 3.2%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실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 25%, 또 미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 중에 30%가 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움직이는 30명의 인물 중 5명이 유대인이고, 1896년부터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 32%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적은 인구를 가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교육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 침략으로 주 70년에 완전히 멸망한 나라예요. 주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예요. 그 외에 이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동화되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히 없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일어난 6.1 전쟁에서 300만 명의 유대인이 거대한 6억의 아랍 동맹군과 당당히 맞서서 이기고 영토를 넓혀 나갔습니다. 여기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유대인 교육이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으면은 3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의 손에서 양육된다고 합니다. 이때 어머니는 예외 없이 아이들을 잠들 때까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구두로 들려준다고 그래요. 아기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 하나님을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4살이 되면은 아버지에게 인계되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12살이 되어 성인식을 치를 때까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철저히 직업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결국 자녀들이
도둑질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육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인물을 길러낸 것입니다.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훌륭한 교육은 훌륭한 교사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의 경우는 모태신앙이지만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성경 과목을 가르쳐 주셨던 김종수 목사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때 김종수 목사님이 대강 중학교의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본래 그 목사님의 가르치는 과목은 국어, 연희대학교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국어 선생님이신데 교감이 돼서 아이들에게 성경 교육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어떻게 그렇게 몸소 실천하며 가르치셨는지 그분을 통해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의 모든 기초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훌륭한 분을 만난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는지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잘 가르치는 교사,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요? 첫째는 본이 되는 교사입니다. 내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교사.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이 예화는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 도중에 한 예화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와서 간디에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가 다 썩을 지경입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 제 아들에게 제발 좀 사탕 먹지 마라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에 간디는 한 달 후에 오면 그때 말하겠다고 그 여인을 돌려보냈어요. 이 여인은 약속한 날 간디에게 갔지만 간디로부터 다시 한 달 후에 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간디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 한 달 후에 간디에게 갔을 때 간디는 아이를 붙잡고 얘야, 지금부터는 사탕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소년의 어머니는 궁금해서 간디에게 선생님, 말씀 그 한마디 하시는데 왜 2달씩이나 걸렸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간디는 실은 나도 사탕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보고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사탕을 끊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실천할 수 없는 일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이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교회학교 교사 일을 열심히 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가 출석하는 작은 교회는 항상 카터를 보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로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23년 동안 꾸준히 아이들을 가르쳐 왔어요. 어느 날 7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려왔을 때 그는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고맙습니다만 다음 주에부터는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 나가 예배하고 주의를 꼭 지키십시오 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주일마다 자신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자신이 맡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위보다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몸소 행하는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 직분을 맡았는데 툭 하면은 사정이 생겼다고 주일 예배에 빠지거나 지각하는 교사가 있다면은 그 교사가 아이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겠어요? 먼저 예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존경하고 따를 수 있도록 매사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좋은 교사는 거듭남의 체험, 중생의 체험이 있고 은혜를 받아 믿음이 성숙한 교사가 좋은 교사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교사들이 많은 정보를 숙지한 다음에 학생들을 그 정보를 가지고 가르치면 됩니다. 정보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학교에서는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교사라야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은혜 받은 교사에 의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영적으로 변화되며 믿음이 성숙한 교사를 통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훌륭한 인격을 가진 교사가 좋은 교사입니다. 실력이 뛰어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교사가 좋은 교사예요. 존경하는 스승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교사는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는 교사입니다. 2015년에 102세로 작고하신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셨던 이창노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별명이 평교사 때 호랑이 선생님이었대요. 이분이 영어 교사일 때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들어가 한 학생을 지적하고 영어 교과서 한 페이지의 어느 부분을 큰 소리로 읽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학생 옆을 지나가면서 야, 너 참 영어 발음이 좋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칭찬 한마디가 학생을 감동시켰어요. 그 후 이 학생은 영어에 흥미를 가지고 공부한 결과 영문학과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교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와 반대로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도연파의 대부 김규환은 어려서부터 집이 몹시 가난해서 미술 시간에 크리스마스를 조차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자 담임교사가 두 눈을 부릅뜨고 도대체 이번이 너 몇 번째냐? 그리고 고함을 치면서 사실 집안 형편을 말할 수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에게 교사는 다시 머리를 세게 쥐어박으면서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준비물 가져와, 그렇게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창피함을 당한 그는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마다 도적질과 강도질을 반복하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17년 후에 살인 강도죄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라는 말을 보탰다고 합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지극히 잘못된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꿈을 키워주고 희망을 주는 격려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인격이 훌륭한 교사는 사랑이 많아야 합니다. 스코틀랜드 한 교회에서 말썽 꾸리기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고아로 성격이 아주 난폭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학교 교사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옷 한 벌을 사서 선물로 줬어요. 며칠 후 이 소년은 그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이 교사는 그 후에도 2차례나 옷을 다시 사주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선생님에게 저 아이는 구제불능이에요, 더 이상 사랑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소년에게 내가 옷을 버리는 것은 용서한다, 그러나 교회 출석은 계속한다고 나하고 약속했다고
그러면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말썽꾸러기 소년이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는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으며 영중사전, 영어말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그런 사전을 집필한 역사적인 큰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좋은 교사는 사명감을 가진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누구나 다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해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진 교사는 열심이 있어요. 처음에는 서툴러도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남들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날이 갈수록 주일학교 교사의 일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감을 가진 교사는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한 어린 병사가 적군의 총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목이 그 군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마지막 남길 말이 무엇이냐 유언을 물었어요. 그러자 이 병사가 제 어머니에게 전해주세요. 이 아들은 고통 없이 죽었다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주일학교 선생님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편안하게 눈을 감게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병사는 어려서 주일학교 시절에 선생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인생이 끝나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그렇게 전하라.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군목은 그의 유언을 따라 교회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이 병사의 마지막 유언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더니 목사님, 저는 지금 주일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대단치 않게 생각돼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유언을 들으면서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다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바쁘다는 핑계로 또 힘들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영혼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백화점의 왕인 워너메이커가 대통령으로부터 탁월한 경영 솜씨를 발휘해서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사양했습니다. 나는 교회학교 교사라는 일을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직을 맡아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 일이야말로 큰일입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장관직을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서 그제서야 그는 장관직을 수락했습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그에게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만도 못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해야 할 본업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그만둘 부업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방법은 자녀들이 교사를 존경하고 교사와 좋은 관계를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물론 부모는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을 잘 교육해야 될 그런 가정 안에서의 교사로서의 사명이 있지만 이제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과의 연결성에 있어서는 그 선생님을 부모가 존경하는 마음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 그 선생님을 존경하고 잘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30여 년 전에 일본의 초등학교 모임에서 도쿄 한 초등학교 교사는 매우 감동적인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자신이 생물 수업을 마치고 질문이 없는지 물었을 때 한 학생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박테리아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단 교사는 내일 설명해 주겠다고 말하고는 수업을 마쳤어요. 그러나 퇴근 후에 아무리 관련 책을 뒤져봐도 그 박테리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그 박테리아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거의. 사실 그 학생의, 질문한 학생의 아버지는 도쿄대 생물학과 교수로서 어느 날 집에서 동료 교수와 새로 발견한 박테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그의 아들이 듣고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학생은 아버지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아버지에게 그 박테리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졸랐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 박테리아의 이름만 알 뿐 나도 잘 모른다 답했습니다. 이튿날 등교하고 하는 아이의 손에는 아버지가 선생님께 보내는 봉해진 뜯어볼 수 없는 그런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그 편지 안에는 새로 발견된 박테리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쓰여 있었던 겁니다. 자기 아버지같이 훌륭한 박사도 잘 모르는 박테리아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자 이 아이는 담임 선생님을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아들을 위해 교사의 권위를 높이고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도록 한 이 아버지의 지혜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바란다면 그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경하게 하고 그 선생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하며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절, 7절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가나안 정복 때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백성을 인도하던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다 소천한 후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가 일어났다고요? 예? 오늘 본문에 어떤 세대가 일어났다 그러세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11절부터 1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이 여호와를 버리고 악을 행하며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패역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지 못하고 신앙교육이 끊어지니까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하나님도 모르는 채 악을 행하고 패역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14절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바로 여기에 교회학교 교육, 신앙교육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며 신앙을 대대에 이어가게 해야 민족이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육은 단지 성경적 지식을 가르치는 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느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국가의 흥망성쇠에 달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십시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모범적인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가르침을 받는 어린이들에게 본이 되십시오. 거듭남의 체험을 가지고 은혜로 가르치는 교사가 되십시오.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아이들을 칭찬하며 가르치는 교사가 되십시오. 사명감을 가지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충성하는 교사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존중해주고 교육 여건도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일에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민족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민족에 복 주시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학교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나열하여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을 보이며 우리가 자신이 거듭남의 체험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잘 전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길만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요 또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영적 체험과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을 힘을 합해 우리 선생님들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또 좋은 교육적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